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어느 무인도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몇 날 며칠을 버티다 보면 일단 배가 엄청 고프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이 많이 탈 거예요. 눈앞에는 사방천지가 바닷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그 목마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겠죠. 마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만큼은 목이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시다 보면 조금 있으면 내 목이 타들어가고 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지독하게 갈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피가 말라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요. 그러다가 하늘에 먹구름이 와서 갑자기 비가 두두두둑 떨어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려고 고개를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내밀면서 목을 축일 거 아니에요. 그 맑고 깨끗한 빗물이 내 목을 타들어가서 몸을 적실 때 와,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안도하게 되죠.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과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매일 무인도에서 바닷물의 짠물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과 또 만족함의 짠물을 우리는 날마다 추구하죠. 그것을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물질을 의지하면서 짠물을 또 마셔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짠물을 마십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의 우물을 파내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그만큼 마셨으면 만족함이 있고 뭔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목마르고 또 갈증은 더욱 심해져 가고요. 심지어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인 탈수증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들이킨 세상에서 마신 것들이 어쩌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메마르게 하고 갈증나게 하는 바다의 짠물, 세상의 짠물이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독하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는 중동의 한 우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세상의 바닷물 속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허덕이면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한 여인과 그 여인의 갈증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 하늘의 참된 생수,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건너시는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여전히 메말라 있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갈증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으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그 야곱의 우물가로 가기 전에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과 예수님 당시 그 세상의 환경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이든 어디든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리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씻고 싶으면 얼마든지 씻을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면 편의점 가가지고요, 동전 몇 개면 시원한 생수를 사가지고 얼마든지 들이켜 마실 수 있죠. 이렇게 물이 너무나도 흔하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물의 고마움도 모르고 그 물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땅은 어땠습니까? 그곳은 척박한 광야와 건조한 대지가 끝없이 펼쳐진 광야와 사막이에요. 비가 내리는 아주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 나면 긴 기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건기가 그 땅을 지배합니다. 자, 그런 떼약볕 아래에서 우물은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장소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생명줄 그 자체였어요. 우물이 마르면요, 마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에 피를 흘리는 전투도 벌여져요. 그래서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 일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동시에 힘든 노동이기도 했어요.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는데 뜨거운 그 낯을 피해서 오전이나 저녁에 해가 이제 떨어질 때쯤 그때 무리지어서 물 담을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와서 물을 깃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을 채우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마을 여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서로 소통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물가는 삶의 중심이자 또 소통의 광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6절 보니까 그 우물가에 연이 나타난 시간이 제6시쯤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시쯤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12시면요, 한여름에 태양볕이 따갑게 내리쬐기 시작하는 아주 절정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때로는 숨이 막히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낮잠을 자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시간, 혼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것도 혼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로 등 떠밀었을까요? 그녀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눈초리, 또 뒤에서 수근거리는 정죄의 말, 비웃음 섞인 소리, 이 멸시의 시선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대화 속에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충격적인 아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대목에서 여인이 여러 남편을 거쳐온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편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 가부장적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시대 남편은 여성에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유일한 생존의 울타리이면서 법적, 경제적 보호막이었어요.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가 거의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만큼 크나큰 비극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욕망을 쫓아서 남자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로서 생존의 끈을 붙잡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 것입니다. 유일한 남편이란 보호막이 사라질 때마다 그녀가 마주했을 두려움과 고독, 그리고 생존의 위협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번 남편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이번 울타리는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이번에는 정말 안전할 수 있겠지라며 매번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남편을 의지하고 또 다른 보호막을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러나 비정한 세상은 그녀의 아픔을 품어주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가까이 하면 안 된 저주받을 죄인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홀로 외로운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같았어요. 그녀는 떼학볕 아래를 걸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한 거야? 왜 나는 다른 평범한 여인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걸까? 이토록 깊은 고독과 생존의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인생의 밑바닥에서 불안해하면서 우물가로 걸어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참하고 외로운 여인을 향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지독한 갈증만 찾아오는 바닷물처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그녀의 영적인 불안과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의 울타리들은 맥없이 쉽게 무너져 내렸고 그녀를 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찢기고 메말라 타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셨기에 세상의 그 어떤 우물과 차원이 다른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물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전부 바깥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들이죠. 돈을 채우고 또 성공을 채우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과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서 우리는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다시 메말라 버려요. 다시 목마르고 불안해집니다.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요. 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또 떠나면 외롭고요. 불안하고요. 세상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샘물은 달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외부에서 채워주는 조건부 울타리가 아니라 내 심령,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조건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나의 소중한 자녀다. 라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영혼의 중심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면 환경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의 보호막이 사라져도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늘 샘솟습니다. 오직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즉 성령님이 주신 참된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 영혼의 완전한 피난처이자 만족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첫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 손에 든 세상의 항아리를 내려놓자.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변한 게 있어요. 여인의 행동을 보면 우선 물 항아리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물 항아리가 이 여인에게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가면서 이 물 항아리를 채우려고 우물가로 나오잖아요. 생명줄이자 또 이 여인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집착하던 것들을 상징해요. 자, 오늘 우리 손에도, 여러분 손에도 들려있는 물 항아리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만한 돈만 있으면 내가 정말 원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성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런 길이 열리면 내가 뜻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내 손에 쥐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물 항아리들, 그 항아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주님이 주신 참된 생수의 잔을 채울 자리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채우려 버둥거리던 무거운 집착의 항아리를 주님 발 앞에 과감히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는 항아리가 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따라합시다. 나의 목마름과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자.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또 치부와 골마 터진 상처를 정면으로 건디세요.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서 치료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인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르세요.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하니? 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 여러분 안에 꽁꽁 싸매고 있는 영혼의 한숨 그리고 눈물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저 메말라 있어요. 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의 생수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오의 떼옥볕 아래 우물로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결과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비방거리는 그 소리들이 무서워서 늘 도망다니고 숨어다녔던 여인이 이제는 물 항아리를 팽겨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요. 영적 탈수에 시달리던 환자가 이제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생수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마실수록 갈증을 더해가는 그러한 인생의 세상의 짠물을 필사적으로 들이키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지독한 영적 탈수 상태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갈까?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정오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물을 항아리를 과감하게 버려두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바닷물을 들이키며 영적 탈수 상태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샘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태껏 손에 쥐고 참아 놓지 못했던 세상의 물 항아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영혼 중심에서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수가 날마다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이 흔들려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